우리 복음성가책 88장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마이크 어디가 직접 소리 나는 거야? 아, 키보드야? 그럼 상관없네. 예. 화면 가리지 말아요. 더 중간으로 붙어요. 둘이서. 예, 오늘 88장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동역하는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럼 주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한계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피 영혼 바쳐 주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가득 안고 피어나는 한계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94장입니다. 실로암. 거의 드럼 칠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약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약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에바라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는 꺼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눈을 뜨게 열려라 해봐라.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다시 뜨게 한번 열려라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보험수가 111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다시 한번 승리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내 있으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마지막 찬송 갑니다.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리라. 너리 열린 정복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하나 쓰고서 주와 이 살리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길 나가노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복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지금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아른 길 얼고 험하며 사는 곳 보고는 기뻐.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말씀하시고 주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얼고 험하며 사는 곳 보고는 기뻐.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단순하시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광 하나 쓰고
손들고 주여 삼창하고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공경을 심게 받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루 많은 시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성령 안에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를 깨우치시며 주의 도를 넓게 하며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오 주여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옵시며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를 알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아서 저희들이 세상의 많은 복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며 그 말씀이 듣고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한 장 부르겠습니다. 반주자가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반주기로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성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심의 안개 거치고 헌심의 울음 없는 곳 기뻐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
돌아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읍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자, 교재 오늘 또 나눠줬어요. 지난주에 3장 드렸고 오늘 또 3장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을 잘 챙겨서 저 교회 놔놓고 가면은 그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3과 지난주에 3과를 시작했습니다. 원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명 같이 뭐 혼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원망할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게 다 제일 많은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고 그죠. 의견을 모으면은 뭐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많은데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다음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뭐 이런 또 원망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원망을 합니까? 그래서 9가지를 쭉 적어놨죠.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합니다. 안 그래도 목말라 죽겠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을, 이런 물을 우리한테 주면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둘째,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광야에서 뭐 양식 없으니까 원망하고, 그다음에 생수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네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또 다섯째 세상 음식의 탐욕을 품어서 원망하고, 여섯째 주의 종의 허물이 보였을 때 원망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도 원망하고, 주의 종이 저주했다고 생각할 때 원망하고, 마음이 상할 때 원망하고, 그런 원망하는 일들이 자, 이거는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던 걸 기록하라 그러면 뭐 또 있겠죠, 그죠? 뭐 이거 환경이 다르니까 뭐 우리는 뭘로 원망해야 됩니까? 뭘로든 안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그죠? 뭐로도 자꾸 할 거리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1번, 2번, 3번, 4번 까지 했습니다.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었을 때 원망했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면은 페이지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다섯 번째 원망의 사건이 나오죠. 세상에 음식에 탐욕을 품었을 때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자,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제가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꿀 섞은 과자 마시니까 애들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거두리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에 거두면 이게 하루 종일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가니까 이 메뉴가 안 바뀌어요. 또 만나가 이슬처럼 쭉 내려 있어요. 그래 또 아침, 점심, 저녁 먹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하나님이 메뉴를 안 바꿔줘요. 또 만나면 쫙 안 걷어가려니까 배가 고프고 그래서 만나를 걷어가는데 그게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가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한 1년 넘도록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으니까 뭔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어요?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잘 살았네. 그죠? 부추와 파, 마늘 저 광야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낼 때 옆에다가 마늘도 좀 떨어뜨리고 해주셔야지. 그죠? 이 양념도 없고 그죠? 그랬으니까 지금 아무리 그죠 밥이 맛있어도 주구장창 계속 하루 세 때에다가 계속 같은 것만 자꾸 주면은 힘들잖아. 그죠? 자, 환경을 보면은 원망할 만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새생명 교인들을 똑같이 광야에 갖다 놓고 하루 세 끼 만나만 주고 한 달 광야 체험 시키면은요 한 달 채우기도 전에 도망갈 사람 많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산다. 그러니까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 나라도 여기 갖다 놓으면은 똑같죠. 다르겠어요. 옆에서 누가 막 불평하면은 옆에서 뭐라 하겠어요? 야 참아라 하겠어요? 맞다 하겠어요? 100%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줘보세요. 빵 좋아하는 사람한테 빵을 한 1년 내내 빵만 줘보세요. 나중에 어떻게요? 빵만 보면 던지겠죠. 안 먹는다고. 자, 이런 어려움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먹고 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정력도 쇠하고 영양 보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팔다리에 힘도 빠지고 힘들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환경 충분히 원망할 만한 환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해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사람도 이것 우리도 딱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죠? 이걸 가지고 원망한다고 야단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광야의 길이 고난의 길이 맞죠? 이게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고난의 떡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어도 그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의 떡이었습니다. 이런 보리밥 가면은 웰빙 음식 해갖고 뷔페가 보리밥 이렇게 사람들이 비벼 먹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릴 때 하루 세 끼를 주구장창 보리밥만 먹었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맨날 보리밥만 먹었거든요. 밥이 하얀색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밥이 시커멓고 거기다가 이제 보너스가 올라가면 감자가 이제 한 번씩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옥수수 이제 갈아서 옥수수 밥이 이제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때는 완전 밥상이 노란 밥상으로 이제 바뀌죠. 그걸 계속 한 번 먹으면요, 와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겹죠.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반찬은 있어요. 그죠? 밥이 똑같아서 이제 반찬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도 없어요. 생선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줄 하나님도 아시죠. 이게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메뉴를 이렇게 안 바꿔주시는 이유는 이것도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하나님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낮추어 놓고 하나님이 시험한다. 왜 이게 고난인 줄 알면서 낮추고 시험합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면서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좋을 때야 하나님이 맨날 하루 메뉴를 날마다 바꿔주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먹겠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걸 주니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감사 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철학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그죠?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춘다는 것이,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감사 기도야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먹기 싫은 걸 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라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먹고 싶은데 감사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음식을 정말 이런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낮추고 시험하신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왜 낮추고 시험합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워야 시험이 되지, 그죠? 안 낮추고 시험하면 다
예를 들어 맛있는 거 주고 시험하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잘만 먹죠. 누가 안 먹겠어요? 예. 힘들어야 시험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시험 문제도 좀 어려워야 시험이 되지. 뭐 너무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거 이런 거 내놓으면 시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해서라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하나님 우리를 많이 낮춰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까? 마침내 결국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내가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너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었더니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낮춘다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나 붙잡지 않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 낮아질 때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요즘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환경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구나.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면 이때 하나님 앞에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과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볼 때 우리가 항상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야 얼마든지 아멘하고 우리가 하지만 힘들 때도 똑같이 아멘할 수 있는지 내가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항상이라는 말 그 한 구절만 보면은 우리가 의미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다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참 많은 고난 속에 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많은 환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 정말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늘 신앙생활하기에 지금 너무 힘드는데 환난이 지금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낮춘 환경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 주고 고맙습니다 하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난을 주고 감사하라면은 이게 감사가 잘 나옵니까? 그런데도 하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라. 그렇게 딱 끝내놓으면 되는데 뒤에다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너희가 이 환난 속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속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어요? 네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지 너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3페이지 두 번 6번에 보니까 언제 또 원망을 하느냐? 주의 종의 허물이 보였을 때 원망합니다. 이게 참 요즘에 많아요. 뭐 신문에 나는 목회자들도 많고 뭐 어느 교회 목사는 뭐 어쨌다 하더라. 뭐 이 말도 참 많이 돌아다니고 신문에 안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요, 이 사람들 모이면은 뭐 참 말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너희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는 어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말이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죠? 주의 종의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믿음의 도를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허물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허물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 2절 사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근데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해놓고 모세가 이방인과 하나님 말씀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해놓고 지는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밑에 백성들은 말 안 했어. 보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있은 것 같아요. 이제 말할 만한 자격 있는 미리암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적어도 누나라도 보통 누나가 아니에요, 그죠? 모세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집에서 숨죽이면서 키우다가 안 되니까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또 공주하고 만나서 협상도 얼마나 잘 해냅니까? 자기 엄마한테 데리고 가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죠? 키우고 이거 나이가 뭐 어려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 했으면 모세한테는 좀 누이라도 이 정도면은요, 보통 누나가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내가 네 어부 키웠다 하겠죠. 그런 누나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미리암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미리암은 선지자로 이름이 났죠. 선지자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니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고 내가 네 누나고 내가 네 어부 키웠으니까 내 한마디 하자.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부당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 왜 부서 여자 이방인을 왜 취했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잖아요. 이 아론이 보통 형입니까? 나이는 3살 많지만 모세가 바로왕에 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옆에 붙여줘서 지금까지 항상 모세의 오른팔로 지금까지 같이 지금 형이면서
같이 지금 일해 왔잖아요. 바로 앞에 갈 때 아론이 무섭다고 한 번도 뒤로 뺀 적 없어요. 모세 갈 때 항상 따라갔잖아요. 그럼 이 형도 대단한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누나로서 한마디 할 수 있죠. 너 왜 그러느냐? 구세자를 왜 취했느냐? 사람들 백성들 보기에 그래가 되겠느냐? 뭐라 했습니다. 이 사건만 봤을 때 뭔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족 구성 관계로 봤으나 이게 하자가 없어요. 하나는 누나고 하나는 형이고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뭐 직급으로 봐도 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왜 따집니까? 너 잘못했다 그 말이죠. 주의 종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하고 있는 것에 허물을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종의 허물이 분명히 있고 지금 모세에 분명히 허물이 있어 보였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겠다.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기도해 주면서 빨리 죄에서 떠나기를 아니면 잘못을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같이 그것 때문에 네가 잘못했니? 뭐 내가 잘했니? 뭐 너 그러면 안 되냐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미리하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야단 안 치는데 네가 왜 야단치냐고 하나님이 오히려 미리암을 야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주의 종이 잘못할 경우 허물이나 정말 그런 게 보일 때가 한없이 아마 많죠. 그럴 때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싸우면은 오히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든지 뭐 돌이키게 하든지 하나님이 정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7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떨 때 원망할 일들이 생기느냐?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괜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맞네 이렇게 될 때 있어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12정탐꾼이 다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중에 10명이 하는 말이죠. 땅 좋은 거 맞고 적과 꿀이 흐르는 거 진짜 땅 좋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안악자손도 살고 정말 강대한 힘센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 그거 가면은 우리 싸워서 절대 못 이긴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10명이나 우리 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거기 싸워갖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절대로 못 이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드는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말라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 가만히 내비두지. 그냥 애굽에 가만히 내비두지. 말라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이 사건을 자기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안 것이 아니고 12명의 정탐꾼이 저거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요, 10명이 부정의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12명 중에 10명이 옳다 그러고 2명이 그러다 그러면 사람들이 10명 말을 듣겠죠. 왜 2명 말을 듣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판단을 참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뭐 투표를 하거나 하면은 뭐 사람 많은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이게 지금 투표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옳은 말을 하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그것을 구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를 지금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믿음 없는 10사람들의 말을 쫓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누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뭐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저 사람들의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이면은 쫓아가면은 나도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로 그냥 쏠려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논할 때도 많은 사람의 의견도 때로는 중요하지만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도하자 하지 말자 의견이 나오면은 저 많은 사람이 하지 말자 의견을 내도 한 명이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자에 줄을 서야지. 다 하지 말자 하니까 하지 말자에 줄을 서면은 다수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쫓아가면은 다 같이 망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다가 데리고 왔냐고, 다시 돌아가자고 지금 원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늘어나는 거죠. 40년 하루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탐지를 40일 동안 했는데 그 하루를 1년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열흘만 더 있다 왔으면 광야 생활을 50년 했을 겁니다.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조금만 더 있다 왔으면은 그렇게 원망이 남의 말에 들었을 때 원망이 일어난다.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같이 따라가는 이 원망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원망을 그렇게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8번째로 넘어갑니다. 주의 종이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했을 때 원망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주의 종이 왜 저주를 합니까? 주의 종이 저주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과 42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자, 요 말씀은 무슨 사건입니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250명의 족장도 뭐 편이 되고 여러 사람이 고라의 편이 돼서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는 맨날 집만 지느냐?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맨날 성막 치고 거두고 옮기고 이 노가다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왜? 니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고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이것 서로 바꿔가면서 하면 안 되냐? 부터 시작해서 막 모세에게 대어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네가 맡은 일이 적은 줄 아느냐? 그거 적은 일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좀 힘든다고 해서 이게 못 적은 일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뭐 힘들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고 큰 일이다. 그거 적은 일이 아니다. 그래도 고라가 생각하기에 이 별 볼 일 없는 맨날 짐 옮기고 거두고 뭐 이거 구름아 밀고 이게 자기에게는 큰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아론은 제사장 옷 입고 폼나게 그죠? 옷 입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밑에서 맨날 뭐 소 잡고 배 가르고 그다음에 또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고라에게 속한 사람을요 다 하나님께서 따로 모으게 하고 땅에 입을 벌려서 땅에 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쫙 갈라지니까요. 사람들이 한껏 다 빠져 다 땅속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라에게 속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41절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 다 죽였다. 그 말이거든요. 너가 때문에 죽었다. 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너가 잘못해가 이거 다 죽은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아예 그냥 주먹질 했어요. 그죠? 뭘 했어요? 칠 때에 그랬죠.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요. 지금 얻어맞았어요. 참 백성들 성격 참 고춧가루 성격이죠. 조금만 뭐 하면은요 바로 주먹이 날라오고. 분명히 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을 텐데 땅이 벌어져서 그들이 삼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쳤어요. 너희 때문에 죽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의 죄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거를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희 때문에 이 사람들 죽었다. 너희 탓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아마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아니면 지금 고라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야, 너 주의 종이 잘못해가 그 사람 저주 받은 거 아니냐? 목사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 다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참 심각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 지금 8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나 성도들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원망합니다. 또 너가 잘못하니까 내가 복 받은 것이 뭐 있느냐? 그다음 그 같이 그 같은 사건이죠. 모세가 부르니까, 야, 난 네 불러도 내가 안 간다. 생각해봐라. 네가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가 잘했는 게 뭐 있냐? 밥을, 맛있는 그 밥을 먹여줬나?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 해놓고 따라왔더니 아직 가나안 땅 가도 안 하고 광야만 뺑글뺑글 돌고, 네 따라왔는데, 네 믿고 왔는데 지금 잘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 말 들어서 잘된 게 뭐 있느냐? 그래, 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뺑글뺑글 도는 것이 모세가 잘못해서 뺑글뺑글 돌았느냐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광야 고난의 길을 걸었느냐? 모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고난에 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모세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네 말 안 듣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주의 종의 탓이 아닌데도 다 지금 모세에게 뒤집어 세우는 거죠. 결국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자, 9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지금 백성들이야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광야의 길에도 왜 좀 좋은 길 있잖아요. 좀 편한 길 있잖아요. 또 어떤 나라 이렇게 도시나 이런 나라들을 통과해서 가면요 훨씬 좋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꾸 광야로 멀리 돌리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저 앞에 예를 들어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사람 생각하기를, 야, 저기를 지나가면은 저 사람들 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고, 그 사람 뭐 먹을 것도 좀 하나, 옥수수라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기대했던 게 그냥 확 무너지는 겁니다. 야, 정말 저기로 가면은 여기까지 광야 힘들게 왔다가 저기를 가면은 그래도 물이라도 마음대로 먹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하고 속 상했어요. 왜 이쪽으로 못 가게 하고 자꾸 어렵고 힘든 쪽으로만 가게 하느냐. 일로 다니니까 뭐도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쪽만 가라 하니까 속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면은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해도 마음이 상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상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권면해도 마음 상하면은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마음이 상한 것,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말씀 받을 수 없는 마음 밭이 되는 거죠.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밭은 옥토를 만들어야 말씀이 쏙쏙 잘 받아지고 말씀이 잘 자라는데, 마음이 상했는 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뭐 어떤 씨앗 말씀을 줘도 다 뱉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다, 명령이다, 뭐 아무리 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할 일, 마음이 상하면은 그만큼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다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되고, 마음이 상하면은요 내 생각 고집대로 막 갑니다. 누가 말려도 안 되고, 이 참 마음 상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 잘 상해요. 그저 마음이 참 잘 상해요. 말 한마디에도 잘 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오해해서도 잘 상할 수가 있고, 참 마음이 잘 상하는데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어차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광야 길을 가라 하는데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왜 힘들게 이 길을 가라 하느냐 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4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전에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결단 내리고, 또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을 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입니다. 원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을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 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가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산을 보니 도는 어디서나 천지지연 주여 나를 도와주
그늘 되시니 나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2시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식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좀 일찍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일찍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그러니까 하고 마치는 시간 봐가면서 좀 빨리 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또 저희들의 부족한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힘쓰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길을 가는 가운데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정말 살아갑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명자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 받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